최선의 찬양을 최고의 하나님께.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래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바흐는 작곡을 시작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라고 기록했고, 작업을 마친 후에도 끝낸 날짜를 쓰고 같은 문구를 오선지에 썼습니다. 그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래입니다. 찬송을 정의할 때 중요한 것은 찬송의 대상과 주체, 조건, 목적, 주제, 표현 수단, 그리고 예배의 기능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독교 찬송을 정의하면 찬송이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대상과 주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적,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내용, 노래로 표현하는 표현수단, 기능 음악, 예배학적 관점입니다. 찬송의 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은 단순히 즐거움이나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예배 순서를 메우기 위한 장식품도 아닙니다. 누가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성악가 또는 가수입니까?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음악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부르는 찬송은 단순히 노래일 뿐입니다. 찬송의 조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찬송의 종류와 대상에 대해 언급하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찬송의 조건과 자세에 대해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 예배할 수 없듯이 감사 없는 찬송은 있을 수 없습니다. 찬송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찬송은 피조물이 행하는 수많은 활동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좋은 도구이며 그 자체입니다. 찬송의 주제나 의미를 초월해 찬송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찬송의 내용, 뚜렷한 주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찬양의 의사소통에 대해 하나님께와 피차, 골로새서 3장 16절의 관계로 나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주제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배자의 신앙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표현하든지 모든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의미의 찬송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것이며 넓은 의미의 찬송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찬송하는 것으로 성도들을 격려,
권면하거나 간증하기 위한 찬송입니다. 찬송의 수단. 찬송은 노래로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창세기 4장 4절이라 했습니다. 초점은 하나님은 예배자 아벨과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의 본질은 중심이며 제물은 찬송입니다. 찬송의 본질적 중심에 대한 강조는 당연한 것이고 2차적 초점은 표현 수단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오브 히포는 시편 148편을 주석하면서 찬송에 대해 찬송이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찬송의 정의에서 하나님, 찬양, 노래 세 가지 요소를 지적했듯이 노래하는 것은 표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찬송의 예배학적 관점. 찬송은 기능 음악이어야 합니다. 찬송은 드림의 기능, 대화의 기능, 변화의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볼 때 하나님은 찬송을 통해 계시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예배자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곡조 있는 기도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찬송은 이러한 여러 기능을 해야 합니다. 예배의 기능적인 면에서 볼 때 찬송은 회중이 이해할 수 있는 음악이어야 합니다. 찬송이란 무엇입니까? 찬송에 대한 어거스틴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